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 부활절 이전에 그 말씀 기억하시죠? 천국 백성들은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 그래야 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천국 백성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개인 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신만의 신앙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동역자들 간의 사랑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성령의 그릇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률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본문 말씀을 깊이 영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올해 기도 제목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깊이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지난 강의에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비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이나 헤아리는 문제는 신자들 상호 관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동역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비판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리노로 쓰여 있는데 이 말은 판결을 내리다, 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헤아리다는 말은 측정하다,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비판하고 헤아리는 자는 마치 자신이 판사의 자리에 앉아서 그 동역자들의 문제를 아주 이렇게 무게를 달듯이 디테일하게 살피다가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을 볼 때 틀림없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싶은 이런 죄악된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참 눈에 들어오고 판단하는 마음이 쉽게 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먼저는 쌓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그죠? 막 미워 죽겠는데 이렇게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데 누구한테 막 씹어야 이렇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그래서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비판하고 나면 또 남을 비판하게 되면은 은연중에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은연중에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근히 사람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그릇이 깨지게 됩니다. 비판을 당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나를 비판하게 서로 비판하다 보면 마치 그 여야가 서로 막 비난하듯이 서로 다투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마음에 동역자를 비판하는 마음을 심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보다는 단점이 막 눈에 들어오게 만들고 판단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참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을 깨닫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동역자들의 단점을 보기보다도 장점을 찾아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눈에 거스리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막 떠들어도 다른 사람들 귀에는 아주 시끄럽게 들리지만 부모 귀에는 아주 노랫소리처럼 들립니다.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있을 때 허물을 잘 감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허물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허물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동역자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동역자를 비판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이때 내가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다른 이유는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비판을 들어보면은 그 비판하는 그 사람 역시 같은 자신이 비판하는 그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동역자의 어떤 한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러저러한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어떻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런데 그가 이처럼 확신 있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그걸 경험해 봤거나 자신의 내면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은 그걸 보고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판단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상대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남을 비판하는 자들은 자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남을 비판하는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들보는 집의 두 기둥을 가로지르는 큰
나무죠. 그런데 이 티는 이제 톱밥에서 나온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이는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이지만 실상 티에 불과하고 자신의 허물은 적게 보이지만 실상은 들보와 같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 말에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반면에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만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사실 눈에 있는 티를 빼는 일처럼 섬세함이 요구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눈은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눈에 티를 빼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집중력과 섬세성과 침착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러나 들보가 가려있는, 영적으로 꽉 막혀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눈을 빼겠다고 쪽집게를 들고 막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해서 결국은 봉사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동역자의 눈에 티를 빼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티를 빼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역자의 눈에 티를 빼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들보를 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주고자 하는 자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신의 들보 같은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만 빼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거나 메시지를 들을 때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저 말씀은 저 동역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이 동역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남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남의 문제에 잘 적용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 돕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찾아서 빼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문제를 깊이 발견하고 회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을 돕는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소감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적용시켜보고 회개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이제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잘 도울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버젓이 남편 있는 여인이 딴 남자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는 돌에 쳐 죽여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죄가 돌에 맞아 죽을 마땅한 죄이지만 먼저 자신의 죄를 살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세월호 침몰과 인양의 모든 과정을 통해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다 문제들만 막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참 그 회피아라는 이 정경유착 이 고리가 있어가지고 불법과 부조리를 저지르고 안전 불감증의 문제라든지 근무 태만의 문제, 나만 살겠다는 이기주의, 재난 컨트롤 매뉴얼의 부재, 무능한 구조 체계,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참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애꿎은 학생들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온갖 비판과 정죄의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고를 통해 자잘못을 따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태만하고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진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고를 당한, 예수님 당시에도 사고를 당해서 18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재난과 사고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문제를 드러내신 것 역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살피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또 문제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은 가져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의미합니다. 또 개는 복음의 말씀을 훼손하는 이단과 같은 복음의 대적자를 말합니다. 또한 돼지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인본주의 신앙도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것도 받아들이고 세상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요즘 캠퍼스에는 복음 신앙을 물어뜯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수가 적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우리 광주 센터만 해도 이단들의 피해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양들이나 목동들이 이렇게 꾀임에 넘어가지고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신천지들은 이제 처음에는 아주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해줍니다. 제가 여기 순천 개척하기 전에 왕태산 형제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형제가 여기서 들어보면 분명히 저 신천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들은 자기하고 이제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래서 한번 내가 만나보자 해가지고 거기들을 만나봤거든요. 봤더니 분명히 신천지 이단이더라. 말하는 거나 가르치는 거나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막 잘해주니까 왕태산 형제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막 그 여자친구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하고 막 맺어주기 위해서 막 자기 일처럼 막 이렇게 나서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막 이제 끌려가더라고요. 이처럼
막 자기 이렇게 자기 마음을 막 이렇게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순수 복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개에게 물어뜯기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해야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신앙생활이 참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부로 상대방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무조건 영접하거나 수용해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참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적 외적으로 자신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내적으로는 정말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끈기도 부족하고 분별력도 부족하고 이런 내적인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부족함이 느껴질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부족한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기도하기보다는 절망하고 드러눕기를 잘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하고 절망하고 드러눕습니다. 대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정하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할 텐데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절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외적인 필요도 느끼게 됩니다. 양이 없는 목자는 양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졸업한 학사들에게는 직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척 역사를 섬기는 저희 교회에는 동역자와 양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구하고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고만 있으면 막 몰려옵니까? 양들이? 그렇지 않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야 합니다. 캠퍼스에 나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직장 동료 중에도 없나 찾아보고 친구나 친척 중에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찾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구하는 것은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두드리고 찾는 것은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찾고 두드리는 것은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찾고 두드리는 행동의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겠습니다. 이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쟁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감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감이나 떨어지기를 바라는 자세로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감나무에 올라가서 따먹어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무조건 달라고 애처럼 떼를 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만일 이빨이 다 썩어가는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부모에게 떼를 쓴다면 부모가 사줄 수 있겠습니까? 사줘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울고 떼를 쓰더라도 그를 잡고 치과로 데려가서 고쳐줘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막 떼를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고 섬김도 받고 싶습니다. 잘한 점은 칭찬을 받고 싶고 또 힘들 때는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처럼 다른 동역자들도 다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먼저 먹고 싶고 또 좋은 옷을 보면 입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접받고 싶은 나의 감정만 소중하게 여기고 남의 감정은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섬김만 받으려고 하다가 동역자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갈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임은 냉랭합니다. 분위기가 탁탁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을 꾹 참고 먼저 남을 대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 모임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래 동화 보여준다고 그랬죠? 우리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어릴 때부터 서로 아끼고 위하는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제는 마을에 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지요. 아우야, 이제 가을이 되어 곡식을 거두게 되었으니 살적에 똑같이 나누자. 형님네는 식구가 많으니까 더 가지고 가세요. 형제는 서로 더 가져가라고 양보하면서 실랑이를 하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형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우는 이번에 장가를 갔으니 필요한 게 많을 거야. 형은 밤에 몰래 나가 아우의 볕가리에 볕단을 올려놓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우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지요. 형님은 식구도 많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니까 양식이 많이 필요할 거야. 아우 역시 형님의 볕가리에 볕단을 올려놓았지요. 아침에 일어난 형제는 서로 볕단이 줄지 않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날 밤 형제는 또 한 번 볕단을 옮겨놓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전히 볕단은 줄지 않았지요. 이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어느 날 밤 희미한 달빛 속으로 누군가 볕단을 가져오는 것을 형이 먼저 보았어요. 너였구나. 볕단을 갖다 놓은 사람이. 바로 형님이셨군요. 형과 아우는 서로 얼싸안았어요. 마침 구름 속에서 얼굴을 내민 달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예. 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전래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서로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서로 이렇게 대접을 할 때, 남을 대접할 때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 됐죠. 가정이 됐죠. 바로 저희들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어떻게 참 내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기보다 남을 먼저 대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먼저 남을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될 때 그러므로 남을 대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이고 허물 많은 우리를 돌보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대접받으러 오시지 않고 우리를 대접하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냄새나는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급기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고 어떤 문제 많은 자에게도 먼저 대접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인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남을 대접하는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동역자들을 품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솔직히 저희는 이기적이고 죄악된 본성으로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도 주시고 섬김의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에 기초하여 어떤 사람도 품고 섬기는 섬김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 12절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